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4장 말씀은 조금 더 이론이나 원리적인 교훈이라기보단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간에 서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떤 행동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쾌락, 욕망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고, 성도들 서로 간에는 피차 비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복음에 합당한 고난, 내가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걸음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사실 보람이 있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말씀을 들었고 이론적으로 또 관념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게 그것에 머물러서 행함이 없는, 그래서 심지어 머리만 크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종종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개인주의적인 모습, 또 분리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께 옳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당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주장하는 것도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부부싸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이 달라서 부부싸움하고 이혼한다는 말도 있을 만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칼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인 곳이 사실은 교회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다툼이 일어난다, 저는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다툼의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다면, 다툼이 있지만 그 다툼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라면 예수님의 용서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다툼 가운데서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함께 드러나는 게 그 다툼의 원인이, 분쟁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하고 너에게 있다, 서로에 대한 질타의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쟁, 다툼,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솟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냐. 다툼과 싸움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냐 하면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넓어져 있으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좁으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다고, 좋은 말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게 거꾸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나를 사랑해서 했는 말인데, 아이고 살이 많이 찌셨네요, 이 사랑해서 했던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마음이 좋으면 그게 나를 생각해서 했던 말이구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이것도 저를 관심을 가지고 했던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꿍하게 있으면 어떤 말이 들어와도 다 기분 나쁜 겁니다. 모든 다툼과 분쟁의 시작은 내 마음이 어떠하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원인이 다른 어떠한 곳에 있거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 주시기를 좋아한다고 했냐면 은혜 주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복을 눌러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오냐 하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그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보다는 분명한 것이 겸손한 자란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마귀로부터 좀 피해가려고 도망치려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만 먼저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마귀의 유혹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까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조정해서 우리의 행동까지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자제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게 만들어요. 말씀을 거역하게 하며 무엇보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유혹으로 넘어뜨린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이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이것을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 기도라는 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통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이 출발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리 크게 기도를 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해도 그 출발이 우리의 욕심, 정욕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선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즐겨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배를 사모하여 여기 모이신 분들, 기도를 사모하여 모이신 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노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고요, 욕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고, 누군가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즐겨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작은 동네에 있었던 일인데 14살 되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소년은 그 동네에서 평판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도를 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못된 소년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다른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점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아이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됐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해 온 교사 한 사람이 이 윌리엄 소년에 대한 말을 듣고는 자신이 지도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사들이 말립니다. 안 된다고. 당신이 도리어 봉변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교사는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소년을 차근차근 관찰하고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의 성격은 어떠한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낙인이 찍히고 그 아이는 틀림없이 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윌리엄 소년을 향해서 그 교사는 친절로 다가갑니다. 이해와 끈기로 지도해 갔습니다. 그 소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으며 참된 자존심과 포부를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교사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그 씨앗이 아름다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버릇을 버렸으며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결국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되었고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었으며 미국의 국무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어려서 정말 몹쓸 인간으로 점찍혀 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는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소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해 나갔죠.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시기하시리만큼 우리를 사모하신다 했습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하여 주시는 분. 너가 나를 향해서 기도할 힘이 없으면 내가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라도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고 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사랑들을 많이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무엇보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된 걸음이 속히 우리들의 삶에 구석구석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에 주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이렇게 놀랍고 많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나의 입술의 고백이, 간증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더 풍성히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원하옵기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나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